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눔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나눔입니다. 지난번 그 물세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 물세례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신 분들, 그리하여서 요단강의 그 물에 발을 넣고 계시는 분들, 그 물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요단강 물세례를 통과하셨는데 그 다음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 계시는 분들을 위한 나눔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하니까 너희들이 행해야 되고 저런 것들은 악하니까 하면 안 돼. 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출애굽한 1세대들과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세를 따랐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2세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그 물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 물 앞에 나오게 하셨을 때 이제 너희들이 직접 발을 그 물에 넣어서 디뎌. 이제 자진해서 너희들이 해봐 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물가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물세례, 바로 이 회개 세례에 나와서 진정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회개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껏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자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회개로 돌아오기 전까지요, 광야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저는 진정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요, 저의 열매, 그 광야에서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 바로 그 광야에서의 삶은 어땠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율법으로, 선과 악으로 모든 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이것이 선이니까 그 선을 행하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남을 섬기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서 섬기고 그렇게 행함에 초점이 되어 있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선악과 나무로 살았기 때문에 아단 생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죄와 싸워가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생각 없이 죄를 짓다가요, 이제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이 오래되니까 인간관계가 넓어지므로 결국은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삶에서 큰 사건을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 분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삶은 이 죄를 짓고 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은 하지만 돌아서면 그 지었던 죄를 또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와서 또 재고백을 하고 근데 또 돌아서면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이 되지 않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 때문에 저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심령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이 낮아졌고 저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이런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련과 고난은 축복이 변장해서 오는 것이라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결국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자백하는 이 상황에 멈춰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정말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 시련, 고난을 허락해 주시면서요. 우리를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의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들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요단강 물세례에 나와서 이제 발을 넣겠다고 주님께 자진해서 나오면은요, 이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회개 자리에서 임하는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도 친히 그 물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셨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 회개의 자리에서는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전거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또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정말 이 생명 있는 열매를 너무나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때에 따라서 그 성령님을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스라엘 농사를 보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5월부터 9월, 우리와 비슷하죠.
5월부터 9월이 여름이고 이때를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아주 메마르고 탁탁하게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달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인데요. 이 우기의 초기인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우기의 막바지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비가 옴으로 인해서요, 이 탁탁하게 건기 동안에, 여름 동안에 탁탁하게 메말라 굳어져 있던 땅이 이제는 촉촉하게 젖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지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기경한다는 것이죠. 기경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2달 정도 더 비가 내려주고요. 이제 초봄인 3월과 4월 우기의 이 막바지에 그 단비, 봄비가 늦은 비로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 봄에 수확하는 밀과 보리의 그 수확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심령으로 빗대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는 아직 이른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 율법으로 사는 그 삶 아닙니까? 그때는요, 우리의 심령이 탁탁하고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성과 악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을 열심히 섭득을 했는데 결국은 그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 율법의 지식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면서 선이기 때문에 내 의로 열심히 행하게 되는 이 율법이죠.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바로 로마서 7장 5절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결국은 이 광야에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나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른비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이제서야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나오고 더 이상 이제는 주님, 제가 주인된 삶을 이제는 마감하고 진정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삶을요, 로마서 7장의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전가해 주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고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서는요. 우리가 얽매였었던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 물세례를 통과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요.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선을 내 의로, 내 행위로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소욕을 선택하고 따름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른 분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 없는 열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생명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잘 외우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광야에 계십니까? 천국 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내 의로 선한 행동으로 행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죄와 싸우고 계시는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싸워보지 않으시면 죄와 나의 힘을 다해서 싸워보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남들을 섬겨보시지 않으시면 이 고백이 나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고백이 나오시지 않으셨으면요. 계속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시고 계속해서 내 의로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싸워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저분들을 열심히 공동체에서 섬겼는데, 결국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가난해진 심령으로, 이젠 진짜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 회개를 통해서요, 여태껏 저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해주었던 것들, 넓은 길을 가게 해주었던 것들, 예를 들면 그 율법 지식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해서 사람들 앞에서 살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주님께서는 그때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요, 마귀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그냥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고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면서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어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혼, 이 마음은요,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 통해서 나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와,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그것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은 점차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회개의 자리로 결국 나오게 될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이른비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더 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